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10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9장까지 말씀드렸고 10장 어제 말씀드렸고 11장입니다. 11장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본문인데 중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고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입장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20절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보십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러 주시라 하더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쓴 책 중에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할 때 이 본문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무화과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에 가서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것은 뭐냐면 성전 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셀의 얘기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가서 열매를 찾았느냐,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자의식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식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자꾸 제자들에게 감추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결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모든 권위는 당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랍비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위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통하여 있었고,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몸이셨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율법이 폐하여지고, 아니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율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세워진 이 성전에서 고리대금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 돈을 빌려주고 5배에서 10배 이상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내가 줄 수 없으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이 착취를 합니다.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도와줘야 될 이 제사장들이 착취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한 제사장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져왔을 때에 백불하는 이 재물을 흠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해서 받지를 않고 성전 안에서 키운 양과 닭과 염소를 이거를 팔면서 또 2배, 3배 이상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꾸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야 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성전이 오히려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보면 무화과 때가 이르지 않았다. 무화과 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으면 열매가 있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서 보셨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 것을 보고 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무화과는 3월에서 4월 이 사순절 기간에 작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7월 8월 정도 되면 아주 튼튼하고 견실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느 때는 9월, 10월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무화과는 3번 열매를 맺고 언제든지 가도 조그마한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러셀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2살, 3살 어렸을 때에 왔다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나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몇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3가지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움직여 바다에 들어가리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이하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23절 24절에 가보면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목회자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믿지 않는 그래서 이게 80년대 후반 제가 공부한 게 다이얼로그입니다. 타종교와 간의 대화.
내가 소중하면 당신도 소중한 것이고, 내 생명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권한을 부여한 것 뿐이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 강조될수록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어제 로마서 하면서, 여기 마치고 로마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불확실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치료자, 위로자이십니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다가 갈릴리에 호수가 폭풍과 일어났을 때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자연도 순종할 줄 압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일평생 동안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를 만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아침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 지질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심해 안에 그냥 가장 깊은 곳에 그 안에 이제 그 잠수정이 발달이 돼서 제일 깊은 곳에 압력 때문에 이게 터지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동굴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또 조사하고 또 조사를 했더니 그 안에 물고기들이 그 심해 1000m 이하의 심해에서 물고기가 살더랍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조사해 봤더니 그 물고기에 눈이 없더래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눈을 써야 필요하죠. 그 심해니까 빛이 안 들어가고 그 안에 동굴이니까 더더욱 아예 빛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눈이 있어도 필요가 없으면 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녀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필요할 때 전화가 옵니다.
아니,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전화 걸면 좋아합니까? 귀찮아합니까? 짝꿍이 생기기 시작하면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도 아버지가 돼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 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죠. 그죠?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근데 이게 이민사회에 와서 제가 이제 한 25년 넘어가니까, 참,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면 이게 정말 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이게 지금 1년에 200명이 새로 옵니다. 적게 올 때가 150명이고 많이 오면 250명입니다. 근데 다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고난주간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한 것을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셔도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주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도 그게 안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생명을 살리는 열매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 때문에 부름받은 주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폴링은 소명입니다. 장로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반주자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혜는 감사하고 은사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나같이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고난 주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갈수록 이 무화과 꽃은 없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열매가 자꾸 많아져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외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공과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사순절 기간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부터 열려지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이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위에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주간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